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심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그동안 우리가 이제 9번, 8번 이렇게 마귀의 괴계에 넘어지면 오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상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8번째로 이렇게 마귀의 괴계에 넘어지면 절대로 마귀는 우리를 회개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회개도 그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을 원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또한 날마다 주님 마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세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회개에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의 양과 질이 결국 은혜의 양과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회개가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은혜 받는데도 그만큼 회개한 만큼 은혜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인색한 게 뭐냐면 회개를 안 합니다. 마귀는 철저하게 회개를 안 하게 하죠.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에 인색하면 안 되고 우리는 회개하는데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럼 무슨 뭐 회개의 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회개할 것을 늘 보여주고 가르쳐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분명히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날마다 간구하신다라고 그랬거든요. 전지전능하신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 죄성,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죄성이나 상처 쓴뿌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회개가 이루어지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진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내가 회개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회개할 것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면 그 문제예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은 탄식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간구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신앙생활하면 회개할 게 없죠. 옛날에 제가 이제 집회를 갔을 때 날마다 저는 회개한다고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은 도대체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하니 날마다 회개하냐고.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개념적인 것을 잘 아는데 죄도 두 가지라고 그랬죠. 원죄가 있고 이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죠. 믿지 않는 죄. 그 다음에 이제 자범죄가 있죠.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만 알았어요. 나중에 성령께서 자범죄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보통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육신적으로 지은 죄 이런 거 이건 세상 법에서도 다스리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영적 자범죄가 있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본죄라고도 해요. 우리 마음에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그게 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우리 영혼에 치명타를 입히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보고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을 기도를 간구를 많이 해야 돼요. 저사람들이 상처 쓴 뿌리가 있거든요.
마귀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도록, 우리 상처받은 마음 그게 굳어지면 그것이 옳은 건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가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우리가 TV 같은 데나 이렇게 뭐 보면 어른인데 어떤 상황이 오면 꼭 말소리가 애기처럼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렸을 때 그런 상처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애기가 나와요. 그래서 성인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지금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자신들의 죄와 약함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셨어도 그 음성을 듣고도 회개를 안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지금 안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그래서 회개하도록 찾아오셨는데 그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육신적으로 마귀가 지배하는 거, 이따 뒤에 가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마귀가 지배를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오셨어도 왜 찾아오셨는지를 모르고 자기들이 왜 죄를 범했는지도 모르고 원인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절대 회개를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아시고 조원들이 날마다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회 새벽 기도 때 이렇게 기도를 하면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기도를 시켜요. 제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한번 짚고 넘어가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때와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해야지 회개를 안 하고 그게 넘어가면 또 그것이 오래 차 있다 보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조합들이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해서 내가 진짜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로는 보면 문제와 조합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오죠. 어려움 앞에 핑계와 이유를 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절에도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갖고 여러 번 설교를 했어요. 사실 이 10절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또 오늘 12절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또 하와는 뱀 핑계를 댑니다. 이유와 핑계를 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데 여러분한테 잘 안 물어봐. 저도 마찬가지고. 왜 물어보면 너무 뻔한 거예요. 전부 우리는 육신적인 차원에서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수련회 가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뭐 장사를 하다가 장사가 망하면 손님이 없어서 뭐 장사가 안 돼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현상적으로 보면. 영적인 부분을 못 찾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집사님 친구가 제가 서초구에서 식당을 하는데 장소가 좋더라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나보러 한번 가서 식사를 하시고 기도 좀 해주시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식사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뭐 그 꼭 어떤 현상적인 것만 갖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안 될 장소는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잘 돼요. 될 것 같아요. 제 마음에는.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식사를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참 하나님이 신기하게 비유를 보여주시는데 배를 보여주시더라고. 배를 이렇게 큰 배를 보여주시는데 배는 물이 있어야 뜨잖아요. 근데 그분도 이제 예수를 믿다가 안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식당은 크게 하는데 배는 있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이 배는 맨바닥에서 1m 가려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쳐남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심어야 돼. 그러니까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어찌고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면요, 그건 시간 문제예요. 문제가 터지게끔 돼 있으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하면 시작은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배만 있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물이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이 물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 물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뭘 사업을 하고 뭐 직장 생활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우리가 뭐든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1장 20절에서 23절도 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자꾸 핑계와 이유를 댄다고 그랬는데 이제 저기 뭐라고 그랬냐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저 20절 말씀을 좀 잘 보세요. 이제 물론 저 말씀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 계시인 말씀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알지 못하면 안 되는데 저기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랬어요. 근데 후반절에 보면 상반절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해놓고 후반절에서는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통해서 분명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분명히 보인다는 이 모순되는 듯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려는 큰 의지를 가지셨음을 부각시키기 위한 문학적 기교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오늘날도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보이시게 보여주신다, 알려주신다. 왜? 보이지 않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와는데 특별히 계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지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게 안 되면 21절에 보면 이제 한번 21절로 넘어가기 전에 보면 저기 보여 알려졌나니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랬잖아요. 분명히 보여와 또 알려졌나니 연속적으로 이렇게 썼는데 저기서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알려졌나니 이 말은 이해하다 깨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형으로 이렇게 쓰이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보여지거나 체험되어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20절 후반절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핑계대면 안 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지금 그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을 때 문제를 보고 핑계와 이유를 댄다. 핑계와 이유를. 그래서 우리가 20절 저게 안 되어지면 21절 두 가지가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 두 번째로는 감사가 없어요. 조원들이 영적인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감사가 없어져 버립니다. 식어져 버려요. 저렇게 이제 그 큰 교회를 하시다 은퇴하신 목사님하고 캄보디아 그 이제 신학교에 강의를 갔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큰 목회를 하시게 하는 것을 그 목사님은
은퇴를 하셨음에도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 나는 하루에 수십 번을 감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가 능력인데, 그래서 제가 회개도 많이 했네요. 감사가 넘쳐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는 영화롭게,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는 감사하지 아니하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그랬죠. 허망하여지다. 전 허망하여지더나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두 번째로는 미련한 마음이 와져요. 제가 말씀드렸죠. 잠언서의 4대 저주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지하고 교만한 것이 영적인 4대 저주라고 했어요. 근데 적어도 보면 미련한 마음이 나오잖아요. 미련한 마음이 와져버리면 참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못 깨달아요. 그리고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어두워졌다. 계속 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저기 보면 어리석. 자기는 잘 믿은 것 같고 아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참 어리석어요. 꽝도 매도 다 놓치면 안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성령을 통해서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면 안 돼요. 우리 양면도 동전의 앞뒤면처럼 양면도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그러니까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면 자꾸 육신적인 것, 썩어질 것, 탐심도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역하는 것도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강팍한 것도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에 자꾸 이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로는 문제와 어려움 앞에 또 뭐예요? 어려움 앞에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이제 오늘 12가지를 하려고 하거든요. 12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3장 10절에서 이렇게 13절, 8절에서 13절까지 보면 그냥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뽑아내야 되거든요. 문제와 어려움 앞에 여기서는 핑계와 이유를 댄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냥 남 탓이에요. 전부 남 탓합니다. 내 탓 안 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부부간의 문제도 보면은 막 아내 말 들어보면 남편이 죽일 놈이고 막 또 남편 말 들어보면 아내가 하는데 50대 50이에요. 50대 50으로 놓고 들어가 봐줘야 돼. 누가 조금 더 잘했냐 잘못했냐 그 사이에요. 똑같아요 보면. 50대 50으로 이제 봐야 돼. 그래서 오늘 3장 12절 13절이 그거예요. 아담이 보세요. 언제는 막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했는데 영혼이 딱 죽으니까 왜 옷을 벗었냐? 누가 너희 벗었음을 구하더냐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선악과 따먹게 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남 탓합니다. 아니 하와가 먹자고 할 때는 같이 먹어놓고는 왜 남편 하와 탓하냐고. 보세요. 세상에도 보면 전부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전부 남 탓이에요. 이것도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11번째로는 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조화림대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 이거 처리해야 되는데 자존심과 감정으로 이렇게 대해요. 언제나 자존심과 감정으로 말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마귀가 아주 이용하는 게 뭐냐면 자존심과 감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존심과 감정만 처리해도 엄청난 은혜 받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가 됐든 성도들이 됐든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이 자존심과 감정만 처리하면 진짜 우리가 하늘을 쑤시는 은혜를 받지 않을까. 조금만 건드려 놔 보세요. 조금만 자존심 건드려 놔 보세요. 예수 믿는 거 30년이 아니라 10분도 필요 없어요. 자존심과 감정이 문제. 그래서 저런데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다른 거 테스트 해볼 것을 한번 그거 다 건드려 보면 나와. 그렇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목회자를 이렇게 초빙을 하고 이제 젊은 목사님을 초빙을 하고 하면 가야 애들을 만나본답니다. 애들한테 물어보면 다 나오거든. 그래서 조어른들이 이 자존심과 감정을 처리하도록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 자존심과 감정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2번째로는, 문제와 이런, 고난, 이런 것이 왔을 때 그 고난과 문제의 원인을 알지를 못해요. 저와 함께 어떤 문제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원인을 알면 그건 하나 문제될 거 없어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원인을 모르면 우리가 해결책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기네들이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잖아요.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죄를 안 범했을 때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육신적인 것이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하냐면 창세기 3장 7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7절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저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밝아진 게 아니로 영적인 눈은 죽어버렸어요. 어두워져 버리고 육신적인 눈만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날 예수를 믿다가 조아림들이 영적으로 자꾸 어두워지면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욕심을 안 내던 사람이 막 유독 그쪽에 막 욕심을 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만 밝아져 가지고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고 그랬어요. 무화과나무로. 이건 햇빛 나면 다시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르면 그냥 다 삐뚤어져 버리고 하나마나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육신적으로 막 해결을 해요. 세상에 가서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사람 만나서 해결해 보고 하고 그러거든요. 참 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왜 육신적인 측면에다가는 크게 쏟아부으면서 전지전능한 하나님 쪽에는 우리가 그렇게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에다가 막 병원에다가는 수천만 원도 갖다 쏟아붓잖아요. 나사 보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그렇게 해봅니까? 몇만 원도 못해요, 우리가.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죠. 꼭 물질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창세기 3장 2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가죽옷을 입히려면, 양을 옷을 입히려면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저것 보러 그래서 원시복음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되듯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짐승을 죽여서
뭐 양을 죽였으면 양을 죽여서 가죽 옷을 입혔어. 이건 햇빛이 나도 뭐 계속 입고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결책 주시는 것하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아까도 저 위에 여기서 하나 좀 빠지고 갔는데 이게 여기 자존심과 감정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보세요. 제가 이제 요 말씀을 그때 하면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난 여인 믿음이 나오잖아요. 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지 않는가. 올소이다 자녀들 또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 이 여인이 자존심 감정을 해갖고 나사주려면 곱게 뭐 말씀하고 안 낫게 해주려면 뭐 기분 나쁘게 말하고 갚버리면 이 여인은 평생 딸도 고생, 자기도 고생이잖아요. 근데 자존심 딱 접고 자기의 약한 부분. 가나안 땅은 그 가나안은 막 우상이 많고 그렇게 막 성적으로 타락했는데 이 여인도 그런 측면에서 차마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야기 못하고 개는 새끼가 나면 나중에 크면 지 어미하고 막 이렇게 교미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는 개 같은 여자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여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맞다고 하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고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해서 딸도 그 시로 낳아버리고 이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줬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별거 아닌 것이 이런 것들이 조함대로 얼마나 큰 은혜를 문제를 해결받는데 가로막고 있는가. 그래서 조함들이 이런 문제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원인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지금 영혼이 죽어버렸거든요. 영혼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봅니다. 우리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지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저기서 아비라는 건 마귀를 말해요.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저기 잘 보세요. 자 마귀가 살인을 합니다. 살인.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면 결국 두 가지가 죽어요. 하나는 영혼이 죽거나 병들고 하나는 마음이 병들어요. 마음이. 주님 마음을 안 가진다니. 근데 저기 보면 욕심이라고 써요. 욕심. 이따 갈라디아서 우리가 6장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욕심이라 하면 뭐 돈에 대해서만 욕심이 아니에요. 육신 따라 행하는 건 다 욕심이에요. 그러면서 저기 말씀해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 속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랬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없다. 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을 통해서 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말씀이 안 와지면 말씀에 못 써요. 저 말씀이잖아요. 진리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제가 중보기도도 해보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말씀 깨달음이 없고 체험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수박 거달기식으로 가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교회로 왔는데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 속에 진리가 깨달아지지를 않아. 진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몸만 왔다 가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면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늘 깨달아져야 돼요. 주님들 말씀 못 깨달아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하는데 아니에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지 않고 내가 말씀이 체험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처럼 영혼이 죽었거든지 아니면 우리가 영혼이 병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보세요. 육신적으로도 병들면요. 밥맛 없습니다. 밥 먹기 싫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 없이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부지기수예요. 뭐 장로님, 권사님 밖에 나가서 대화해 보면요. 그냥 정체가 드러난다. 뭐 권사님이고 막 집사님이고 그런데요. 불신자들이 몇 가지만 딱 찍어갖고 막 무당처럼 해서 이렇게 맞춰줘 보세요. 막 솔깃합니다. 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예수님이 하신 지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마귀 역사를 우리 예수님이 그대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어버리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찾아가셔도 말씀으로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이에요. 거짓.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속고 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영안이 활짝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알아야 할 걸 알고 행해야 할 걸 행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헛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내가 직분이 뭔지 아무 의미 없어요. 결국 그렇게 해서 살인을 해요. 영혼이 죽게 하거나 영혼이 병들게 하는 것이 마귀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인간을 영, 혼, 육 본체적으로 나눠보면 나오는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선악과를 따면 정령 죽으리라는 게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 하나님을 아는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혼과 육으로 살아가요. 근데 혼과 육으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간섭함을 받는 게 아니라 이후로부터 마귀의 역사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관계로 말하죠.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생명나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세요. 제가 나무로 좀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영, 혼, 육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영.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로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뿌리 여기가 죽어버렸어요. 영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지금 아까 여기 보면 뭐라고 해서 살인이라고 그랬죠. 살인.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게 한 것은 마귀 입장에서는 영혼 죽이려고 그런다니까요. 영혼. 제가 얼마 전에도 기도하면서 가룟 유다 동교에 맡았잖아요. 그는 도적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건 엮어져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결국 뭐가 역사했냐면 살인의 영이 역사했습니다. 살인의 영. 그래서 조아름들이 하나님 우리 가문에 나에게 역사하는 영이 뭔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것도 기도해야 돼요. 이거 모르기 때문에 속고 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도 그랬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도 살인의 영이 또 도적이라 그랬잖아요. 도적질하는 영이 역사하니까 끝까지 회개를 안 합니다. 오히려 마리아가 헌신했을 때 가만두어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하니까 마귀는 그때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고 그랬거든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누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누가 헌신을 했어. 근데 여러분들이 한편으로는 내가 깨어 있으면 잘했다 감사하다 그래야하는데 혼자 뭐 다 해먹어라 뭐 별소리 다 하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걸 성령이 아시고 제가 예를 들어서 그걸 딱 지적을 해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맞아 회개하지 않은데 그대로부터 획 돌아섭니다. 하고 막 틈만 있으면 속된 말로 씹어 돌려요. 옛날에 제가 어떤 권사님 기도니까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느냐 알고 까불으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까불. 우리 좀 알고 가야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살인의 영이 결국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절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가 와서 결국 선악과 따먹게 하는 것은
이렇게 욕심을 갖게 하고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거짓에 속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가 이게 속기는. 그래서 이게 미혹의 영, 유혹의 영이 역사하면 대책이 없다고. 이건 대장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욕심의 미혹됨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딱 놓고 앞에서는 유혹의 영이, 뒤에서는 미혹의 영이 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요, 백발백중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살인의 영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영이 죽어버리니까 이 혼과 육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버려요. 마귀가 역사하는데.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다 저주받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영이 죽어버리니까 마음도 결국 죽고 병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이제 이렇게. 두려워하여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병들거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천하 없어도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의 괴계를 넘어지면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육신적인 것만 보고 육신적으로만 또 생각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12가지를 잘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서 기도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서 걸려들고 어디에서 문제가 되는가.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좀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설교만 듣고 끝나버리고 예를 들어서 내일 새벽에 오면 또 이제 나 혼자다만 기도하는 거야. 복 주시고 막 해도. 뭔가 좀 이렇게 코드가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두려워하여 그렇습니다.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상처받고 쓴뿌리가 치유가 안 되어지면 그게 굳어져 가지고 보세요. 우리 몸도요. 참 그러니까 우리 몸도 이렇게 허리가 있잖아요. 허리가 이렇게 있으면 허리가 이렇게 굽잖아요. 그러면 이 허리가 중심을 잡으려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굽게 만든다네. 그게 정상이에요 지금? 반드시 서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어려서부터는 내가 모태로부터 어떤 이렇게 상처 쓴뿌리로 인해서 굳어지면 굳어진 그것을 가지고 어떤 평상시에 생각하고 말한다 이 말이요. 자기는 정상이지. 영적으로 보면 아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아하는데 영이 구원받았어도 이 마음은 아직 온전히 성화가 안 이루어졌거든요.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이따 그거 좀 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숨은 나이다 그럽니다. 숨은 나이다. 이게 현상적, 다른 말로 하면 사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가면 이렇게 육신적인 것 보고 내 마음에서 느끼는 대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현상적으로 그것 따라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 이런 것이 왔을 때 우리는 여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처리할 생각 않고 이것만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백날 이거 해결해 봐도 여기가 안 돼 있으면 다시 원위치예요. 그래서 오죽에서 했으면 성령께서 제가 오랫동안 요거 떡잎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출애굽기 20장하고 마태복음 13장하고 밥 비유하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적용을 해서 성령께서는 오죽에서 했으면 적용을 해서 좀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자,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이 마음도 죽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그러잖아요. 마음이 죽으니까 행동도 죽은 행동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죽은 행동, 죽은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이제 우리가 물론 여기는 이제 처리가 되어졌죠. 조함들이 구원받아서. 그러나 아직 우리 마음은 처리가 안 되어진 부분이 많거든요. 죽은 마음, 악한 마음.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보면은 악한 양심으로 깨끗하게 하고 어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조함들에게 있어서 여기 마음이 문제예요. 여기가. 다른 말로 말하면 썩은 마음이에요. 더러운 마음. 그 다음에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마음, 진노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진노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영적 세계를 들어간다는 건 뭔 말이냐면 내 마음이 자꾸 처리되어져서 회개도 나오고 또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해서 나를 처리하고 주님 마음으로 자꾸 성화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이루어지고는 우리가 백날 기도해도 변화가 안 일어나고 성장이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것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실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4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한번 보세요.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율법은 자꾸 뭘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율법을 계속 이렇게 알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죄를 더 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는 내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율법을 뭐 행하면 구원받는 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구약시대 때부터 믿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내가 영이 죽었거나 병들어서 육신력이 상처 쓴뿌리를 갖는 사람은 어떤 상황 앞에 가서도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말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계속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단절이 되고 영이 죽거나 병들게만. 육신의 생각이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죄는 자라나야 사망 단계로 가는데 육신의 생각은 바로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함도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이제 저런 것이 그냥 그런가 보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식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이 말씀이 실제네, 실제. 인식이 되어져야 이 말씀이 그렇구나. 어쩜 이렇게 정확한가. 근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귀로만 들으면 제가 막 설교 들을 때는 좀 화가 나요. 멍해가지고 아무런 느낌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그러죠. 무섭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딱 갖고 있어 보세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일 때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해서만 아멘 그래야 되겠네, 회개해야 되겠네. 아니요. 기분 나빠해버리고 맞받아쳐버리고 무섭더라고요. 심지어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물질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면 그걸 거부부터 해버리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계속 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는 거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함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식해야 돼요.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해서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못 만난다고 한다면 비극 아니요. 대만의 어떤 사람이 굶어 죽었대요. 그 나중에 시신을 처리하면서 가서 보니까 통장에 1억이 있더랴.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나고 계속 육신 따라간다고 한다면 이게 보통 문제냐 이 말이에요. 요즘 제가 기도하면 저 로마서 8장을 가지고 막 계속 반복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기도가 나오는지 계속 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잘 보세요. 이제 저기 성화 과정으로 이렇게 적용시켜서 볼 수가 있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영혼, 마음과 영을 합쳐서 영혼이라고 하네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말해요. 혼은 그야말로 우리 마음을 말하고, 이제 육신은 이 바디, 이건 끌고 가는 대로 가있죠. 그러니까 저기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자, 영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영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자꾸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혼은 구원받았어도 아직 우리의 혼과 마음은 죽어 있는 상태와 같이 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육신 따라간다 이 말이죠. 영은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법적으로 영혼이 구원받죠. 그러나 영혼만 구원받으면 안 돼요. 이제 혼과 육도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서 상급받는 일에 앞장서고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구원만 받으면 그것을 끝으로 생각하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거 아니에요. 속고 가는 거예요. 근데 11절 보시면, 그러니까 저 10절 말씀은 칭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아직 혼과 육은 성화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귀의 방해를 받고 죄의 공격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육신은 몸은 죄로 인해서 죽어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아직 성화가 완전히 안 이루어졌다. 근데 이제 11절 보면 뭐라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뭣도 살린다? 죽을 몸도 마음도 육신도 살린다 이 말입니다. 성화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함디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의 마음도 육신도 자꾸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져서 자꾸 이렇게 생명관계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는 단계로 자꾸 가야 된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꾸 해서 이제 현상적인 것도 자꾸 잘 되어지는 단계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빚졌어요. 무슨 빚? 내 육신을 위해서 죄값으로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내가 육신적으로 저주받고 고난받아야 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조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육신적으로 빚졌어요. 근데 갚을 수 없는 빚이요. 그런데 또 빚진다?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하면서 저 말씀을 내마로 주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빚진 자인데 거기다 대고 또 빚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얼마나 성질나 그것도 마귀한테 그러고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더 빚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함대 육신적으로 계속 지금 예수님한테 우리가 1만 달란트 대대로 갚아도 못 갚을 그런 육신적으로 지금 빚을 졌는데 거기에다 대고 또 육신적으로 죄 따라가고 육신의 생각 따라가고 그러니까 성령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이유가 저기에 있구나.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몸부림쳐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빚을 갚는 일은 뭐예요? 내 영혼이 잘 되어서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어서. 그게 빚 갚는 일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계속 가면 이 땅에서도 언젠가는 한번 하나님이 더 이상 너 그렇게 가다가는 네 영혼이 병들고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을 하셔요. 처음에는 말씀으로, 계속 사랑으로 간섭을 하시는데, 계속 그렇게 해도 더 안 될 때는 이제 공의에 하나님이 들어가신다. 공의. 그때 가서는 조함들이 어떤 면에서 힘들어요. 그때 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 우리는 꼭 그렇게 가려고 하냐 이 말이죠. 요즘 새벽마다 계속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죽으라고 강권적으로 기도시키고 막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니까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자꾸 우리가 내가 육신적으로 지금까지 상처받고 씀 뿌리는 게 뭔가 해서 회개하고 처리하고 우리가 자꾸 자복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치유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조함도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우리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나무, 생명나무적인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좀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웃에게 관해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좀 한번 이렇게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만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체험해 보면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도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갖게 해서 우리 안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여 결국 예수는 믿으나 병든 영혼으로 가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환경적으로도 여러 가지로도 힘들고 어렵게 함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